오늘 2020년 6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영광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 안에서 또 통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 6월은 우리가 교회의 달입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창립된 달이기도 하고, 올해는 96주년이 되는 또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을 우리는 교회의 달로 맞이하며, 특별히 2020년 우리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이후로 우리가 계속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월 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 또 5월 달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나름대로의 1년 동안의 말씀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그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6월 달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던 이 달은 여러분과 함께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관해서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우리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광인데,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광이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은 글로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비전입니다.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보 안에, 그리고 교회의 곳곳마다 우리 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 안에 붙어있는 이 5가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글로리라고 하는 5가지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첫 번째 글로리의 첫 번째 G,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글로리의 두 번째 L은 무엇입니까? Love each other,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글로리의 세 번째 O는 무엇입니까? One person like Jesus,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글로리의 네 번째 R은 무엇입니까? Rebuild the church, rebuild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 저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현수막이 뭐예요? Your glory in the world,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선교. 여러분, 요 5가지의 글로리라고 하는 비전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의 비전을 이제 한 주씩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주 성령 강림 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훈련을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하며 우리가 선교의 회복으로 돌아가자는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까지에 있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우리 예배합시다 라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이 모든 구원이 11장 36절 주에게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12장 1절,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리라고 하는 이 5가지 비전은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만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돼야만 서로 간의 훈련이 회복되고, 훈련 받아야만 진정한 섬김이 회복되고, 요 4가지가 회복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예배가 중심을 잡아야 모든 것이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길을 갈 때나 아니면 그들이 머물렀을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예배의 장인, 바로 그 성막이 언제나 중심에 있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지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을 맞서서 싸웠던 대영 제국이 이제 이 독일의 나치 앞에 완전히 패배 직전에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그 가운데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에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대주교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교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 우리 주교님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윌리엄 템플 대목사님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 앞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큰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영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영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으시고 대영제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배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 교회가 다시 치유되는 것,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인 예배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신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분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진리대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예배는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무슨 퍼포먼스를 대단히 잘하고, 아무리 무슨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건 너희들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때 그 신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겪어보지 못한 첫 번째 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또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동안은 정말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조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또 뭐예요? 교구별로 분산해서 드리는 분산 예배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서로 동의하에 같이 뭐예요?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누면서 우리가 두 교구씩 서로 헌신하며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배려를 해드리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기꺼이 희생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참 잘 드려왔어요. 저희들이 드리는 이런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저희가 드리는 이런 교구별로 드리는 분산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 교회를 따라서 이런 예배들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이제 교회가 한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서 저희처럼 이제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린대요. 그래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자 그러니까 이게 몇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11시 예배가 대예배지, 11시 예배가 본예배지, 그러면서 자기는 1부 예배랑 3부 예배는 이 오전에 일찍 드리고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자기는 예배로 인정 안 한다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얼마나 잘 참여하고 얼마나 그런지. 그랬더니 정말 성숙하시군요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일부에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든 11시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오후에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언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성령의 예배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의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예배는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배는 누구에게?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되면 우리들의 예배는 한 사람이 드리든 몇 사람이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우리들의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주님에게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뭐할 예배니라? 드릴 예배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하는 게 뭐냐면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귀가 못이 박도록 들었던 말이 뭐냐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보는 것이 돼요.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이 점점 편안해져요. 예배당이 점점 극장처럼 편안해지고 극장 같은 의자 속에서 편안함 가운데서 시원함 가운데서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제 평가하는 거.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는 어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제가 무슨 시제냐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 드림은 뭐냐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는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배 좀 나오세요. 제발 예배 좀 드리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처럼 취급하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그냥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릴게요.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리고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되고, 그 제물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정욕이 죽어야 되고, 내 미움이 죽어야 되고, 내 염려 걱정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경 뭐예요? 높이는 겁니다.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배가 따라와야 돼요. 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대자로 엎드려지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어디서 봤더니 천주교 사제가 이 서품을 받는데, 이 천주교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완전히 그 앞에서 뭐예요? 대자로 엎드려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한테 좀 그걸 요구할까 그래도 좀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럼 포기는 했고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자세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나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손을 들며 내가 항복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그 우리의 교만 하나, 우리의 자존심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성질 하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성령의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성령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의 예배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예배를 자꾸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죽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하나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한테만 관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의 근본과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용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합니까? 거기 보면 그러므로 뭐예요? 형제들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 그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렇게 무슨 나무라고 그를 이렇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이때 권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옆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 안에서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내가 너희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쁘게 차려입고 멋있게 하고 나왔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뭐예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받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또 가정에서 돌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들에게 뭐예요?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물론 반갑지요. 그러나 좀 인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좀 어느 정도 멈추고 제발 찬양 시작하면 좀 들어와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무슨 사고 납니까? 무슨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도 그렇게 막 도망가십니까? 여러분, 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좀 악수도 하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고 인사는 예배의 마침입니다. 좀 여러분, 비록 좀 뭔가 좀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좀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찾아가서 좀 한번 안아주고, 내가 찾아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냥 풀자, 이렇게 좀 말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좀 부부끼리 서로 좀 여러분 하나 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자녀들하고 좀 질벗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여러분 집에 가면 악마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으면 예배드린 그 결과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좀 품어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라고 불러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제 그를 찾아가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 한 번 안 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형제처럼 취급하지 않고,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 다르고 서로 조금 여러분 불편한 게 있어도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뭐예요? 형제요, 서로 자매라고,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서로도 한 가족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세 번째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예배는 예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예배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예배를 살아내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주일날 끝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축도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는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나가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월십 서비스 아니에요? 여러분,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살아드리십시오.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교회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있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살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고. 주일날은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구별되게, 뭔가 하나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뭐예요?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서 뭐예요? 내가 이제 또 한 주간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이런 풍조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뭉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뭔가 하나 바뀌어도 바꾸게, 뭔가 하나 내가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있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배를 통해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고 서로가 하나 되고 정말 내 자신이 삶의 예배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어 나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